약 5개월 전에 화요 가정 선교 기도회 예배 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도 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28년 동안 제 아내를 위해서 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 어느 할머님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할머님을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양론에 찾아뵈서 대화를 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 일어나서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 어깨에 왼손으로 제가 얹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르신은 90이 넘으신 분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사기를 크게 당하셨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사업하다가 인간관계에서 속아서 사기당해서 억울한 여러 가지 그 분노 상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그 90 넘으신 어르신은 그거보다 가정, 사랑하는 매우 사랑하는 가정에게 식구에게 어, 입은 상처가 제가 볼 땐 너무 깊고 큽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할머님을 그 이름 성함을 제가 말하면서 용서하셨듯이 아무개 할머님 식구를 제가 말하는 식구는 그분의 조카들인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한 달 후인가 그 할머님의 손주뻘 되는 지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어, 아직도 그 어르신이 조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좀 뭐라 그럴까 어, 보복이란 말은 좀 세지만 그 분노가 그 마음에 그게 얼마나 응어리가 분노가 상처가 크신가 근데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1세대 분들 아, 마음의 뭐 부부관계에서나 옛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뭐 자녀 관계는 다 뭐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입었던 상처들이나 안 좋은 추억들,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아두고 왔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온전히 다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부부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없죠. 괜찮죠. 근데 또 뭐 갈등 좀 약간 다툼 뭐 이러다 보면은 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직도 과거에 당신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하는
이 과거형 동사나 말을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할 때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추억들, 상처들, 옛날 진보다리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풀어버리고 다 쏟아내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배우자나 다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 이 교훈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껄끄러움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뭐 그 관계 가정 식구들 관계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과거에 계속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면서 화목하지 않고 그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 예를 들자면 그거 다 아는 말씀들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과거의 모든 상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가족 관계의 상처에 관해서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자는 권면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다가 부부싸움하고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게 또 생각나서 또 입에서 또 과거 이야기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상처들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도움이 유익하지 않고 또 자녀들이나 보는 사람 앞에서 덕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거의 이런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의 상처, 뭐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이렇게 우리가 뭐 가시면류관 자국이란 말을 좀 쓰는데 예수님의 그런 못자국, 창자국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상상한다 할까 의도적으로 상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성찬식 때 첫째 아기 주영이의 50일 중환자실에 그 머리까지도 못 바늘 자국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못 자국 뭐 이렇게 좀 연관성을 좀 짓게 되는데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이렇게 상처를 좀 어,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은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처가 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 뭐 고난당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때문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보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뭐 대신 형벌 받으니까 때문에란 말도 좀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상처에 초점을 맞출 때 나를 위하여 나의 죄, 우리의 죄, 그 나의 죄를 먼저 남편으로서 생각하고 아빠로서 가장으로 우리의 죄라는 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에레미야나 뭐 다 그래도 우리라고 하면서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가장이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심지어 후손들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모든 상처나 고난이나 대신 죽으신 거니까 그렇다면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입을 때에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다. 뭐 저는 참고 참다가 그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아내가 그랬는데 벌써 한 십몇 년 됐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이 때문에 이거보다 내가 남편으로서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당신 안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상처 입겠다. 어떻습니까? 이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의도적으로.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어, 상처 입는 것을 좀 두려워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부부관계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회피하는 스타일인데,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위하여 입은 상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님 상처 초점 맞추면서 묵상하면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 인간관계를 다 추구해 나갈 때 그 당시는 인간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이 안 나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아 오늘 설교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상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나도 상대방 아내나 딴 사람 상대방을 위하여 대신 상처를 입자.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상처에 에, 같은 상처. 좀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의 상처 외에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상처 수용력, 받아들이는 능력, 상처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라 할까 수용력. 근데 제가 뭐 솔직히 고백했지만 저는 뭐 1에서 10이면은 상처 수용력 10이면 진짜 아주 잘 상처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예? 그걸 뭐 성숙하게 자기 단련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10이라면은 1, 1은 진짜 상처 수용력이 없는 사람. 예? 저는 거의 1이거든요. 1 아니면 2인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잊지 않는 게 주차장에서 바깥에 의자 둘 놓고 저랑 어느 후배 목사 앉아 있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좀 조울증 계신 분 교회 주차해 놓은 차를 타려고 걸어오시는 걸 제가 게이트 앞에서 보고 그 후배 목사는 뭣도 모르고 빨리빨리 들어와라 가지고 의자를 들고 너도 당신도 의자 들고 해서 교제실로 들어와서 문을 확 조용히 닫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뭐 노예 가서도 그러고 뭐 교회 뭐 인간관계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제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자녀들에게 제가 뭐 상처 입을까 봐 그거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상처 입힐까 봐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프런테이셔널 이렇게 부딪혀. 그래서 저는 잠언 20장 말씀 오픈 리뷰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으로 책망할 줄을 잘 못해요. 제가 제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 하려는 거는 좀 조금 하는데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 수용력을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상처 수용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상상이 안 되죠. 뭐 딴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이 제임스라는 이 제가 주님의 종 기름 부으신 목사가 그리스도인이고 뭐 성도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아버지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여태까지 아프게 해드렸을까 했을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뭐 발람 거짓 선자 탄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들춰내시고 양심 찔릴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상처 다 못자국 창자고 죽으셨는데 버림받으신 지 아버지께 그렇게 그 복음 말씀을 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안 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근데 솔직히 죽을 때까지 아프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무기력한 무능력감 속에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됐을까 할 때 주님의 상처 수용력은 어느 정도일까 헤아릴 수가 없죠. 모래알보다 죄를 많이 졌는데 머리털보다 그런데 시편 말씀 보면 주님이 저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각이 모래사장의 모래알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상처 수용력, 사랑의 관점으로 묵상할 때, 적용할 때, 반영할 때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상처 입힐 때, 내 남편이 나를 상처 입힐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 나에게 상처를 달라. 왜? 내가 내 아내를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예를 들자면 남편을 얼마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많은데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 투성인데 그걸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데 28년 제가 이번에 4월 26일이 내일이 이제 16일이 캐리스 생일이고 26일이 이제 결혼기념일 28일이고 이제 아버님 어머니가 아마 28일이실 텐데 뭐 결혼기념일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못 있는데 과연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처 수용력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상처 수용력을 비교할 때 반영해 볼 때 이게 뭐 너무 핵도 없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모래보다 많은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수용한다, 받아들이신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상상한다면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받아야 된다. 받기를 원한다. 상처를 나에게 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한 단어는 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 흔히 듣는 치유라는 단어인데 힐링. 제가 지난 주일 이틀 전에 어, 찬양팀 찬양하실 때에 강대상 의자 앉아서 그참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좀 진하게 오랜만에 진짜 감사하게 진하게 울었어요. 시원하게.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한 여성도님은 어,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지금 식구들 막 질병, 고통, 어려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다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고 제가 왜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 나중에 오후에 목양실에서 뒤돌아보고 이제 글을 써서 여기저기 좀 나눴는데 신학교 동문 18명 카톡방에 올렸는데 하여튼 힐링이 좀 됩니다. 아마 그 글인지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의 나눔이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인지 딴 글인지 제가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힐링이라는 치유라는 단어 왜 그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느냐 생각할 때 그 말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한국 필리핀 갔다 오자마자 와서 5월 18일 주일을 또 빠져야 돼 교회. 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이제 가정 세미나 부탁을 받았는데 그 어떤 세미나 부탁을 받았냐면 인간관계 관계 회복, 가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부탁을 45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만 삼촌 선교사님 오아카나 그 지역에 6월 달에 이제 주일 한번 빠지고 설교 외에도 이제 지도자 세미나 외에 이제 결혼 가정 세미나 그래서 또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설교 그 내일 총장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필리핀 그 후원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4월 달 보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교회 기도 부탁을 한 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의 어느 주님의 교회가 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상처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 목사, 장로 관계, 당회 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치유라는 단어가 그만큼 더 흔해지지 않았는가, 그만큼 치유를 사모하지 않는가 생각됐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말씀 시편 147편 2절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시냐 할 때 첫째로는 먼저 우선순위는 내적인 부서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우리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런 후에 외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참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이런 인간관계 보면은 어, 그 땅 위에 나무나 나무가지나 열매 이걸 보고 우리가 막 치유하려고 외상을 막 알코올 바르고 뭐 약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표면적인 상처 뭐 이런 치유보다 그 내면 아이스버그처럼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가 더 큰 거거든요. 그게 치유 안 되고 외면상만 치유한답시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과거에 입은 상처들이 또 바깥으로 대화 부부싸움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면의 상처나 마음에 부서진 마음을 근본 원인을 먼저 치유하시고 외적 상처나 이런 거를 치유하지 않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냐? 상처, 가족 관계에서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고 치유하신다 저는 확신해요. 그 말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부부관계, 가정관계, 교회에서 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모든 입는 상처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성령님이 더욱더 깊이 넓게 크게 위기 가운데 상처 가운데 깨달아 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과거에 입은 상처들을 다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 또 상처 수용력
또 세 번째로 치유. 이렇게 세 단어를 짧게나마 생각하면서 해보면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보다 뭐 진리 오늘 설교도 다 여러분들 뭐 요한복음 8장 30절 다 말씀 아는 말씀들인데 근데 그 아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보다 오히려 과거에 입은 상처가 부부싸움 할 때나 열받고 화날 때 더 크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그런 말씀 진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때 열받고 화나고 상처 있고 자존심 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 이런 게 왜 더 강력하게 역사하냐 이 말이죠. 이게 뭐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책을 내고 하는데도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내 마음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랄까 거절 거기에는 이기적인 마음 자존심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나가 너무 살았다는 거야 나 제임스가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복음이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이런 죄를 계속 범하겠다는 게 부부관계 가정 식구 사랑하는 관계에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고난 묵상하면서 또 성금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에 갔겠지만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상처를 고난을 죽으심까지 성령께서 더 밝히 조명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작년보다 더 깨달아 갈 때에 그 사랑으로 에, 상대방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식구들, 친척, 이웃들, 교회 식구들 다 관계 안 좋은 분들 그분들의 상처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고 걸머시고 십자 죽는 때그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고통과 더불어 기쁨이 있다고 저는 좀 믿어요.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희생 죽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보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생 주시는 그게 더 큰 사랑 기쁨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사랑으로 가족 식구 배우자 자녀 부모 이웃을 교회 식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과거에 엉킨 모든 실과 수많은 실처럼 부정적인 추억들, 기억들, 상처 입은 추억들, 현재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부부관계 싸울 때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분노나 다 이런 거, 불평하는 거 다 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진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과거의 모든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안 좋은 추억들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그 용서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되는 그런 저희들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상처까지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내가 상처를 대신 입음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상대방, 교회 식구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